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25절로 36절입니다.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꿈,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보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결정적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로부터의 그 꿈의 내용을 듣고서는 이 애굽의 박사들이 또 점술가들이 해석하지 못한 것을 아주 즉시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거기다 대비책까지 제시해 주면서 마침내 이제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근데 28절로 또 가봅니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여기서도 또 무슨 표현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자, 그 다음에 32절로 가봅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자, 여기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하시고 행하시고 보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 꿈을 이제 바로의 두 꿈을 듣고 이제 요셉이 이제 해석하는데 꿈의 성향을 2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꾼 2 꿈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렇죠? 바로의 꿈은 몇이다? 하나다.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2번째는 자, 이 꿈들은 앞으로 애굽에 닥쳐올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 꿈들을 바로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요셉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해몽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이 해몽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요. 자, 26절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자, 요셉이 지금 바로의 두 꿈들에 등장하는 좋은 7 암소, 좋은 7 이삭. 이거 뭐라고 상징하는 겁니까? 7 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7 해. 그러면서 이 암소와 이삭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물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바로의 두 꿈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파리하고 그 다음에 흉한 7 소,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이것도 7 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꿈들의 내용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의 대풍이 끝나면은 이후에 7년의 혹독한 기근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28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이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이 꿈의 계시라는 것, 그 꿈의 계시를 성취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바로와 또 이 자신의 해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전에 없었던 풍년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이 풍년이 계속 될 건데 그 풍년을 뒤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7년의 기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혹독한지 먼저 7년 동안 있었던 대풍이 그 대풍이 남긴 풍요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확정적인 어투로 지금 요셉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닥칠 이 7년의 기근에 앞서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있는 이 7년의 풍년을 잊게 할 만큼 엄청난 혹독한 기근이 올 거니까 그 완전한 파괴할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될 거니까 지금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7년의 기근으로 멸망할 거예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7년의 풍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의 흉년, 혹심한 혹독한 그 7년의 흉년에 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요셉은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겹쳐 꾼 이유, 이 일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일이다 하면서 확고하고 꼭 시행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지금 2개의 꿈을 겹쳐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확신의 숫자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의 능력, 해몽의 능력만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받았던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요셉은 바로에게 뭘 권고하고 있습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장차 닥쳐올 위기를 예고해 주지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걸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해 가지고 풍년이 지속되는 그 7년 동안 애굽 땅의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성에 비축하라는 거예요. 비축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7년 동안 계속될 흉년 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주위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는 알았어요. 결국 요셉을 불러다가 이 해몽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왕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신 옆에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일을 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옆에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누구의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겁니까? 이 일을 해석하고 그 일을 제안하고 있는 바로 요셉의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자, 요셉은 7년 동안 모든 곡식을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중앙 도시에 이렇게 갈무리에서 쌓아놓도록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의 원활한 수급, 배급 이걸 고려해서 지금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딱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지휘할 총책임자를 두라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지역별로 감독을 두어서 이 총책임자를 돕게 하라는 거죠. 3번째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한 복음망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망은 7년의 풍년이 되는 동안 어떻게 해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을 7년의 기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곡식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인프라를 이제 만들도록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 땅에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변함없는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그 덕에 그 애굽 땅은 근동 모든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런 위치에 있는 애굽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혹독한 기근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경고예요. 만약 이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6절에서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된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요셉은 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까? 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입니다.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바로인데 그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신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선포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바로의 꿈에 대책을 제시한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참 요셉은 바로에게 정말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안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요구하지 않는데 왕에게 조언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왕이 요구하지 않는 그 조언을 했다가 왕이 그 조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언을 지금 곁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은 자답게 우리도 이제 요셉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단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으로. 요셉은 젊은 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은 모든 일의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반도체 특수라는 걸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또 막 부어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주실까라는, 우리는 그걸 정책적인 입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풍년의 기간이 있으면 뭘 또 있어요? 기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실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그저 좋다, 특수다,
막 그러면서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풍년의 역사를 주셨다가 지금의 기근의 시기가 점차 오고 있잖아요. 말씀의 기근의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려 하는 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환경적으로는 흉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풍년을 맞아 위기를 극복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과 계획을 자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겠다. 그런 결단,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